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읽어야 될 성경 통독 본문이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9장과 10장 읽게 되죠.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멈추신 분들도 내일부터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 또 재미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게다가 얼마 전까지 생명의 삶 우리 큐티 교제에서 에스라서로 또 묵상하기도 했고, 새벽기도 본문도 우리 에스라서기 때문에 우리 또 큐티 하셨던 분들, 새벽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줄 압니다. 그래도 잠깐 우리 9장 10장 하기 전에 에스라를 잠깐 정리해 보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짓는다는 것은 원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짓게 됩니다. 누가 다시 지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에스라를 소개하죠. 에스라가 나오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왕이 허락한 은그릇, 금그릇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약 4개월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한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겠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에스라가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율법뿐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르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멸해야 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 신들에게 제물도 드리고, 가나안 땅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의 아내로 삼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까지도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역사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를 알고 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께 징벌당하지 않겠다,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으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또 자신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연구하는 것으로 결심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결심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9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이 방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방백들은 그 땅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중에서 에스라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자손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하여서 으뜸이 되었다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39장에 금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렇게 금해 놓으신 이유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에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에스라에게 누가 와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자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각함을 드러냅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냥 이 학사와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냥 그런 종교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왕궁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어 쓸 수 있는 권한도 받았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에스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옥에 가두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는 권한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또 그리고 그 일에 방백과 제사장들이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율법을 어기고 타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저 징벌하고 벌 주는 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재판을 열고 심판하고 그들을 내쫓으면 될 것도 같은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9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내용이 너무 기니까 다 읽진 않겠지만, 에스라는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들의 죄악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의 허물이 많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벌 주거나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라고, 나의 죄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전에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칼에 죽고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서 오래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지금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알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수요 기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저 사람들의 죄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공동체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에스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많은 백성들도 함께 에스라에게 와서 통곡하며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에스라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스가냐가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읽었지만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할 때에 누구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스가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스가냐가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을 3개월 동안 조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리더들이, 어떤 제사장이, 어떤 레위 사람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였는지 3개월 동안 조사하고 난 다음에 명단을 기록하였는데 그 명단 안에 스가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가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스가냐도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당신이 이제 일어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스가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다 자신의 민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고 이것을 당신이 주장해야 된다라고 스가냐는 이야기했는데 스가냐가 그 명단 가운데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9장과 10장에서 에스라의 개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자기들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알았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에스라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를 공동체의 죄로 인정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라도 우리의 죄라고 기도하였고 스가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 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우리라고 고백하며 범죄한 자들이든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내의 죄는 아내의 죄입니까? 아내의 죄는 우리의 죄죠. 남편의 죄는 남편의 죄입니까? 남편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자녀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자녀의 죄도 우리의 죄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며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니고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회개하고 변화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의 죄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서 누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교회의 리더라면, 교회의 지도자라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립하고 여와 야가 그렇게 대립하면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물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도 하고 사리를 분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리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7장 14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지역이든지 공동체, 나라이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스가냐의 말을 들은 에스라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그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그들의 모임 앞에서 이 죄를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모든 회중은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에스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의 조사를 통하여서 어느 누가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지 조사하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은 속건제를 드리고 아내와 자식을 내어 보냄으로 이 일은 마무리되었다라고 에스라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할 때에 공동체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에스라 성경 통독하시면서 어떻게 아내와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렇게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내와 자식을 버려야 되는가? 또 버림받은 그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과 10장의 배경을 보면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그 사로잡힌 자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9장의 기도 내용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에스라를 포함하여서 사로잡혔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데리고 들어온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이며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까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약 60년이 지난 동안 또다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공동체의 죄를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으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끊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혼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종교의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고 율법대로 행하여서 잘못된 관행과 죄를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는 것이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백성이라면,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였고 예배를 회복하였다라고 자랑하는 백성이라면, 그래서 스스로 이름하기를 사로잡힌 자들, 돌아온 자들이라고 이름하는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공동체 내에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도전하기를 누가 사로잡힌 자들이냐, 누가 돌아온 사람들이냐, 누가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는 자들이냐, 누가 조상의 죄로 인한 그 징벌을 기억하는 자들이냐, 과연 너희가 그런 자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로잡힌 자들은 그 에스라의 도전 앞에 회개함으로 이방 여인들과 그 이방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을 돌려보냄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결혼 관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의 시대에,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다면 400년 뒤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과연 지켜질 수 있었을지, 또 그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에스라의 말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돌이킴으로, 끊어내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구별된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던 자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적이 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회복시킨 것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끊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다라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두려워서 그 사명을 두려워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다루지 아니하고 끊어내지 아니하고 어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아무리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려고 할 때에 그 죄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생활이 되지 않을 때 마치 이방인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죄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죠. 이 죄는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그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부자관계를 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내가 완전히 다 성화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죄는 그렇게 다루지만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다룰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와 스가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